예, 오늘부터는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소제목으로 들어갑니다. 20주일부터 20주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53문부터 공부하겠는데요. 성신님에 대한 가르침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신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신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53문을 우리 함께 읽고서 시작하실까요? 53문 함께 읽겠습니다.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신님에 대한 항목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모두 12항목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8번째 항목에 들어와서 성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8번째 항목은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시작하고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성신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다 하는 그런 분명한 고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동일한 고백으로 나는 성신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이제 이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성신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또 나눠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우선 성신님에 대한 항목에서 처음부터 강조하고 시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신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저 심정적으로나 또는 명분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자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성신께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53문은 그런 고백에 담긴 아주 심플하게 담겨 있죠. 성신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아주 간단한 고백인데 그 고백에 담긴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다듬어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53문에 보면 둘로 나눠져 있죠. 첫째는 성신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가르치고요. 둘째 내용은 그런 성신께서 하나님이신 성신님께서 하시는 정말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일문답 책에 보면 성신님에 대한 고백을 가르치는 20주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제목 보이죠?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도 소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그렇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소제목이 붙어 있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정말 빈틈없이 완전하게 성취되었고 우리 앞에 선물로 주어진다 한 사실을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한 것이 나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한계에 갇혀서 또는 흐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시고 마련해 두신 구원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도록 적용시켜 주시는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겠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더욱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야 마땅한 것인데요.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되어 간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의 일생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 성화의 과정은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 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예전에는 죄의 싹을 이루는 것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누구가 어떤 것이 이렇게 발현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늘 생각하고 늘 공급받는 그것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호흡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니까 누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권세를 교회를 위해서 친히 펼치시면서 온 땅을 통치해 가시는 것인데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힘이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된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에서 그러면 누가 그 생명을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가? 누가 책임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걸 나에게 맡기시면 내가 무슨 능력과 무슨 재간이 있어서 합니까? 그런데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성신께서 하신다 하고 알려줍니다. 정말 위로가 되죠?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신께서 해주실 것 아닙니까? 그저 책에 있는 지식 하나 배우고서는 그렇겠구나 고개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다 하고 굳게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신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 성신께서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그러죠. 성신으로가 아니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심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것이 절로 된 것인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인가? 이 성신께서 하지 않으시면 그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이런 생명의 정말 그 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명의 움직임들을 성신께서 일으켜주지 않으신다면 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그리고 귀한 능력인지 모릅니다. 자, 시작도 그런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성신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것인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달아서 세상과도 용기를 내서 싸우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긍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당당히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인데요. 이 첫 열매라고 할 때는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인가, 이 사실을 가르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 연합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니까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넘볼 수가 없게 됩니다. 죽음도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셨다 하고 알려주시는데요. 그럼 동시에 우리를 위한 맏아들이 되셨다 하고도 알려주셨습니다. 맏아들. 이것은 형제가 많은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제가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성신님께서는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새롭게 발현됩니다. 내 인격까지라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당신을 드리며 사신 것인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주시거든요. 그렇게 참 귀한 관계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내 성공과 내 영화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 일을 위해 쓰임받도록,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신님을 우리 중에 보내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성신님으로 인해서 정말 감히 예수님만큼이나 거룩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만큼이나 거룩한 나라의 아주 유익한, 유능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이죠. 다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우리에게 육체의 약함과 죄의 유혹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마약을 끊는다고 할 때 그냥 일거에 딱 끊을 수 있으면 그게 마약이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마약을 끊는다고 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그에게 중독되어 있는 것을 빼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은 예전 살던 방식대로입니다. 죄의 유혹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냥 관성에 의해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툭툭 해버리고 나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평소에는 좀 이렇게 주의하더라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냥 튀어나오는 것이 옛사람적인 본성이 막 먼저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정말 큰 문제는 판단하는 기준이나 어떤 지식이 대단히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딱 볼 때, 이게 틀린 일인가 옳은 일인가, 이것을 이렇게 분별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지혜도 찾아가고 할 것인데, 그것 자체가 없는 것이고, 또 문제가 그러면 알았다고 한들 헤쳐나갈 만한 능력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것은 정말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정말 첩첩이 쌓여 있는 우리의 현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 바로 성신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신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정말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자라나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성신께서 함께 하시니까 비로소 지혜를 얻고 싸워나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성신을 의지해서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배워나갈 것인데요. 일단 53문을 보면 성신님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성신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신님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성신님은 하나님이시지 하고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뭐 이거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겠다. 별 문제가 없겠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자칫 참 익숙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할지라도 익숙한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할 것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부터 정확하게 하나님 성신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한 사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신님은 하나님이시라 한 사실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근거 말씀이 있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신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그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신께서 제자들 중에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신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신께서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 전혀 차별 없이 임하시고 그럴 때 거기에는 세상에서 정말 기대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거룩한 사회가 형성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정말 복된 사회가 좀 우뚝 솟아나는 것인데요. 그럴 때 요한 사도의 가르침처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자신의 재산까지라도 정말 필요한 대로 교회 앞에 드리고 교인들 중에 누구라도 가난해서 배고파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이 고통도 아픔도 함께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런 복된 심정이 그 사회를 그렇게 강하게 붙들고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주께서 무엇이라도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거기 딱 나오니까 정말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이죠. 그러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면서 정말 아름다우니까 따라 하려고 한 것입니다. 흉내내려고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재산까지라도 모두 헌상으로 바치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야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서는 흉내를 냈는데 막상 소유를 팔아서 이 헌상을 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얼마에 팔았는지도 다른 사람은 알 것 없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까. 그러니 판값 중에서 일부를 얼마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의 발 앞에 딱 두고서는 제가 그 재산 판 것 값 전부를 헌상합니다 하고 그렇게 사도들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정말 나름대로 겉으로 보면 이런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참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숨긴다고 숨겼는데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은 누구를 속인 것인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 얼마 감춘 거 그 자체로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무리 팔았을지라도 그 중에서 이만큼 떼어서 마땅히 사용할 일이 있다면 하고 또 하나님께 헌상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전부라 하고 마치 사람을 속인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것으로 생각하고 바친 것입니다. 사람 눈 속였으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인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속인 일이었다. 교회를 건설해 가시는 성신님의 사역을 듣고 보고 누리고 있었지만 그 역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이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의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시는 그분, 성신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가신다 하는 이 성신님이 어떤 분이신 사실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신님을 속일 수 있는 것으로 안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신님을 속인 일이 누구를 속인 일이었는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성신께서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신 사실을 늘 알도록 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창조된 모든 것을 지지하시고 보듬으셨습니다. 그런 성신께서는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의 사역에도 처음부터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때에 성신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셨고,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을 지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도 누구로 시작하시는 사실을 알도록 하신 것인가? 성신님으로 시작한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송할 때 그 위에 역사 임하시면서 드디어 교회가 거기에 건설되어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한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신가? 다른 피조물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 정도가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께서 오신 일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런 성신께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부어지셨는데요.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어주셨는데 그러면 어디에 부어주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늘 이렇게 멀리 떨어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높은 곳에 계시고, 그리고 정말로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못 보시겠지. 이거 모르시겠지. 하는.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신께서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중에 계신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 옆에서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성신으로 세례를 받고 정말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성신의 세례를 성신께서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한 성신으로 세례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것인데요. 그러니 마치 성신께서 나와 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거쳐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영이 몸과 분리될 수 있습니까? 또는 영이 막 하나 둘 막 이렇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 영이신 것이고요. 이 한 영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마치 영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죠. 그러기에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신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서 여기 알지 못하느뇨, 이건 강조의 표현이죠. 이거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하고 강조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막 힘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주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어서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것으로.
그리고 거룩한 좌소로 우리의 몸을 당신의 성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룩한 몸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전 유교의 전통에서 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니 하면서 뭐 굉장한 진리인 것처럼 가르쳤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를 자를 때에도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러니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다. 하고 그렇게 효를 생각하도록 한 것인데요. 그런데 사도는 우리 몸이 누구의 것이라고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인가? 주의 성신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성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신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성신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얼마나 어설프고 부족하고 더럽고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확정된 사실입니다. 너희 몸은 주의 성신께서 거하신 하나님의 전이라. 이 사실은 확정된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에 그러면 주님의 성전인 너희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인가? 굉장한 책임을 물으시죠? 그런데 그보다도 여기는 굉장한 보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보살피시는 것인가, 그걸 알게 하시거든요. 당신의 몸인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돌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버리신 분 아니십니까? 정말 온몸을 다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지키시는, 그렇게 해주셨던 주님께서 당신의 몸인 우리를 어떤 보살핌 안에서 감싸 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그러니 그런 보장과 보살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능치 못하는 일이 없이 행하며 담대히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눈치 보거나 세상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의 그 썩을 육신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하시는 것입니다. 몸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머리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일을 성신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자격부터 먼저 주신 것이고요. 이어서는 능히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그렇게 세상 권세를 파하시는 강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순종을 통해, 교회의 움직임을 통해 나타내게, 자랑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는 성신께서 하나님이시다 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런 성신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셨다 하고 알려주시는데, 여기 이제 53문의 둘째 내용을 보면 그 답에서 우리가 주의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만 하나 더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주기도문을 배울 때에도 그 처음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또 보면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졌다 하고 나옵니다. 이 표현. 그러니까 여기 또한이라거나 또는 나에게 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그냥 허투루 쓴 것이 없습니다. 자, 먼저 성신께서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내 것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직접 나에게 효과가 미치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보혜사로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항상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할 때 53문의 답의 둘째 부분에 묘사되는 것처럼 나로 참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나도 또한, 그리고 참여하게 하며, 이 두 표현이 함의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를 처음에 사도로 세우신 그 교회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식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신의 충만을 받고 성신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에 보니까 모두가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성신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는 한 10배 되는 성신께서 임하시고 저기 이름 없는 성도에게는 하나만 임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 동일하게 동일한 성신께서 함께 임하시고 성신의 충만함을 받아 그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실은 이렇게 발전적으로 또 표현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신으로 세를 받아. 정말 이제는 어떤 차별도 없게 됐습니다. 정말 사람이 막 철폐해야 된다 그렇게 할 것이 없이 이미 주의 성신께서 동일하게 임하시고 한 성신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신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오 여럿이니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앞에서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인용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도 이것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거기서도 벌써 한 회중을 지칭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서신서를 받아듣는 이 말씀을 듣는 거기에 있는 회중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희가 전체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신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하고 알게 하십니다. 더욱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됨을 나타내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서는 교회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은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신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신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교회로 부르시고 한 교회로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 성신께서 이미 이루신 일, 너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너희를 드리며 순종하며 그것 지켜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거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 되게 못 만듭니다. 이미 성신께서는 하나 되게 해주셨고 그 사실에 순종하면 하나 된 사실을 주의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확증하게 하십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해요. 성신께서 하나 되게 하셨고 그러니까 더욱 힘써 지켜라 하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진리이신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항상 교회로 선포케 하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 앞에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럴 때 진리의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과 정서까지라도 하나로 정말 한 호흡 함께 호흡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처럼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교회로 딱 붙들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성신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더욱 성신님을 의지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성신께 이렇게 맡겨드리면서 그런 훈련을 늘 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이 강해가지고 말씀이 있을지라도 먼저 내 생각대로 이걸 재단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또는 이렇게 뭐랄까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이런 훈련을 할 수가 없겠죠. 먼저 내 생각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 뒤로 미루고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드리고 나가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그런 헌신된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며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성신님을 더욱 생각하고 늘 기도로 움직이고요. 그렇게 해야 마땅하겠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찬송하실까요? 시편 7편 두 번째 4, 5, 6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꺾으시고 의인의 의를 세우소서. 마음을 시험하시는 주님은 의로우신 분, 내 방패 되신 주 여호와 정직한 사람 구원하네. 주님은 의의 재판장, 날마다 진노하시네. 회개치 않는 그 사람들 제 칼과 활을 준비하네. 죽이는 무기풀 화살 자기를 향해 겨누네. 보아라 악인들의 모습, 그 속에 죄악 잉태하고 재앙을 베고 있다가 거짓을 출산하도다. 웅덩이 파고 또 팠으나 제 함정 속에 빠져드네. 재앙이 자기 머리에, 폭력이 제 정수리에, 의로운 심판 행하시니 여호와 주님 찬송하리. 지극히 높은 여호와 그 이름 높이 부르리.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속의 일들을 주의 성신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적용하시고 오로지 그렇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나타내며 그 앞에 굴복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러한 예비와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알 때 정말 더욱 주님만을 바라며 주의 성신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강하게 저희를 둘러 진치고 또한 그 안에서 도저히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 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담대히 싸우게 하시고 그럴 때 이 원수의 진을 파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실을 성신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으로 증명하며 맛보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찬송하는 자리에 늘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생활이 저희 앞에 있고 그러한 터로 저희를 파송하여 보내십니다.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신께서 어떻게 저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시오니 저희가 더욱 성신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그런 훈련을 해가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